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주부에 정상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14절로 되어 있어요? 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네, 그러면은 14절부터 맞습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그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나와 그들과 결산했으되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지 않아서 당신의 나라를 오래 감추어 두었나이다. 오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시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영을 시시하여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모든 가운데를 갖게 하였으리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다 부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요즘 교회 직분자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직분자 교육을 따로 해야 하지만은 우리 교회 상황이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뭐 각자 바쁜 일상도 있고 해서 직분자 교육을 시간을 따로 내서 하기는 뭐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서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다른 분들도 다 들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 직분자에 관련된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목사의 설교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 그 2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뭐 이거 신학적인 용어라서 여러분들 그냥
뭐 이건 듣고 흘려도 괜찮지만은 그 뜻이 무엇인가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그 신학적인 용어로 캐리그마라고 해요.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딴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또 고난받으시고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그리고 또한 약속하신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목사는 항상 그 설교를 해야 돼요. 그걸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건지 조금 이해는 되시죠? 설교, 목사의 설교 안에는 이 캐리그마가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죽음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그 설교를 하는 것, 그게 목사 설교의 핵심 중에서 하나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캐리그마라고 해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건 디다케라고 얘기해요. 디다케.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 교육적인 의미입니다. 교육이에요. 교육. 가르침이에요. 뭐에 대한 가르침이냐?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육,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의 두 번째 목적인데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디다케라. 디다케. 그래서 설교 안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돼요. 그래서 캐리그마가 있고 디다케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보면은 항상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설교는 잘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디다케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 안에는 항상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하는 것도 있고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디다케예요. 그래서 설교를 보면은 그런 면에서 항상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복음도 있고 교훈도 있고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두고 항상 설교의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목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이 두 가지 범주 내에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런 걸 알게 돼요. 간혹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는 가르침에 집중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가르침, 디다케예요. 또 혹은 어떤 목사님은 캐리그마에 집중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제 설교를 들을 때 얻은 게 가깝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은 참 복음적이셔. 그러니까 캐리그마적이죠. 캐리그마적인 설교를 많이 하신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들어보면 디다케적인 설교를 많이 하신다.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이 설교를 들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느 게 더 좋다 우울하다 뭐 이런 거는 없어요. 목사님의 추구하는 방향, 그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또 어느 때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디다케적인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캐리그마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또 캐리그마만 한다고 내가 디다케를 안 하느냐? 소홀히 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항상 설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최근에 몇 주 하는 그 설교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디다케에 속해요. 가르치는 거예요. 뭐예요? 직분자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자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는 직분자와 성직자에 관한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직분과 달란트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직분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으로 맡겨지는 일을 역할을 하는 것, 직분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직분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직분은 교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교회 상황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직분의 명칭이나 직분은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권사가 장로교 통합체계에서는 권사는 오직 여자만 권사가 될 수 있어요. 남자는 권사가 되지 못해요. 근데 감리교회를 가보면은 남자도 권사예요. 권사가 있어요. 직분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럼 누가 잘못됐냐? 우리가 잘못됐냐? 그쪽이 잘못됐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단에서, 감리교단에서 우리는 오케이. 남자도 권사의 역할을 맡기자. 그래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직분의 명칭이나 직분의 거기는 시대에 따라서 또 교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거기에 우리가 너무 목숨 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교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역할이나 직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왜 우리는 왜 이러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목숨 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좀 더 들으려고 하는 것이 달란트예요. 달란트가 뭐냐? 달란트가. 여러분 달란트가 뭐라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달란트는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재능이라고 그랬죠. 달란트는 재능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달란트를 얘기하면은 은사예요. 은사. 이해되시겠습니까? 달란트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은사예요. 재능인데 그 재능을 우리는 은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탤런트 있죠. 탤런트. 뭐 이거 TV에 보면은 뭐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보면은 탤런트라 그러잖아요. 탤런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탤런트가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 달란트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달란트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달란트에서 지금 우리가 탤런트 그러는데 그 탤런트 재능이잖아요. 탤런트들은 다 재능가들이에요. 은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재능에 맞는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직분을 임할 때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수빈이가 여기 피아노 반주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거든요. 사실은 수빈이는 제가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지금은 후회가 없지만 제가 한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수빈이가 타고난 그 절대음감이 있어요. 얘가 피아노 학원에 보내지도 않았는데 5살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학원에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학원 보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는 우리 전자 키보드가 있었어요. 키보드에서 주일날 찬양팀이 찬양했던 곡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혼자 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였어요. 능력, 재능이었어요. 그렇게 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가르치도 안 했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피아노를 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죠. 왜냐? 그래야 사실은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제 재능이 없었는데 피아노를 못 쳤는데 피아노를 열심히 배워서 치는 사람하고 원래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피아노 치는 사람하고는 그 비중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뭐 잘한다 못한다 그걸 떠나서 재능이 없는데 열심히 해서 그 피아노를 친다. 그러면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이게 타고난 재능이 있어갖고 하는 사람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 재능이 중요하다. 달란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나에게는 그러면은 어떤 재능이 있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내게는 어떤 재능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재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요? 다 재능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능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재능대로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재능을 땅에 묻어갖고 사는 사람이 상당수가 많다는 거예요. 상당수가. 그래서 내게 하나님은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내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탤런트가 있는지, 은사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 혹은 지도자가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도자의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지도자는 그 맡겨진 성도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탤런트가 있는지, 은사가 있는지 늘 주목해요.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사가 보이면 그 은사대로 일을 하도록 맡게 돼요. 그게 지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지도자는 맡겨진 리더는 맡겨진 그 팔로들에 대한 재능들을, 능력들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재능이 있는 쪽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도록 그 일을 맡겨줘야 됩니다. 재능도 없는데 그 일을 맡겼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첫째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는가를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재능이 있냐고. 난 아무 재능이 없다. 능력이 없고 은사가 없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각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고유의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자기가 그걸 깨닫지 못하거나 찾지 못해서 그렇지. 그럼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뭔가를 분명히 주셨어요. 그게 뭔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내게 재능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달라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구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9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은 저도 목사지만은 저는 가만히 보니까 안수 기도해가지고 병 낫는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아픈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해도 내가 기도는 해드리지만은 불떡불떡 이래서 그런 거 없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다 은사자겠느냐, 다 선지자고 다 목사겠느냐, 사도겠느냐, 능력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고유한 유니크한 어떤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무슨 달란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보니까 또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게 달란트가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게 더 좋은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재능이 없고 은사가 없습니까? 은사 사모하세요. 재능을 사모하세요. 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달란트나 재능이 없다라고, 은사가 없다라고 핑계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핑계하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오늘 여기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했어요? 땅이 묻었다는 거예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바깥에 내쫓아. 얻어먹어서 내쫓아버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다 각기 맡은 자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모할 때 그 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탤런트가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핑계 대신 거예요. 그거는 핑계예요. 목사님 전 나이가 많아갖고 허리에 굽었는데 어디 다녔는데 힘들어갖고 한 발짝도 못 다니겠습니다. 그건 핑계예요.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없으면 구하세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달란트를 다 주셨잖아요. 안 주신 사람이 있습니까? 많게 줬냐 적게 줬냐 그 차이예요. 한 달란트 받았잖아요. 두 달란트 받았잖아요. 5달란트 받았잖아요. 이거 뭘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좀 많이 줬냐 적게 줬냐 그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얼핏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좀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줘? 저 사람은 뭔데 2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뭔데 5달란트 줘? 여러분 이게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천만의 말씀이 이 달란트의 가치를 알면은 그런 소리 절대로 못해요.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면. 원래 이 달란트라는 것은 그 고대의 무게예요. 무게. 에? 아시죠? 무게 단위예요. 근데 이 달란트의 무게 단위가
시기별로는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한 달란트가 대략 한 26kg, 그러니까 여러분 적은 무게는 아니잖아요. 한 달란트 그럼 26kg라니까요. 26kg 같으면은 20kg짜리 쌀보다 더 무겁다는 뜻이에요. 양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한 달란트가 32.2kg라고 그랬어요. 대략.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는 30.3kg가 한 달란트 무게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한 달란트가 그 60kg에 육박해요. 58.9kg로 사용됐대요. 한 달란트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늘 뭘로 한 달란트 주셨어요? 금으로 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금이 60kg를 주셨다. 금을. 여러분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나요? 여러분 60kg 금덩어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60kg. 별로 뭐 여러분들 놀라진 않은 거 보니까 참. 여러분 보세요. 얼핏 보면은 금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적게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금이 60kg짜리를 하나 받았는데 그게 적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거예요. 60kg면 100근인데. 네, 100근인데 뭐 근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번 그걸 요즘 시세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요즘 금이 진짜 금값이죠. 네. 근데 60kg가 요즘 시세로 따지면은 돈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세요? 70억.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70억이 여러분들 이게 애 이름이에요? 저는 70억 보지도 못했는데 70억이 뭐예요? 이름도 못 봤는데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죠. 금 한 달란트가요 70억이에요 요즘 가치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당시 가격으로는 엄청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금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땅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놨다.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받은 즉시 사용했어요. 받은 즉시로 바로 했다는 거예요.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묻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지. 더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다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달란트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용 안 해요. 없는 걸로 착각해요. 안 받은 걸로 얘기한다니까요. 그 뭐래요? 핑계돼요. 핑계. 그걸 내가 쓰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각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 양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다 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달란트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부담이 많아요? 부담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부담이 많아요. 70억도 부담인데 거기다가 2달란트면 얼마예요? 140억이에요. 140억. 140억은요 70억보다 더 부담이에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 얼마겠어요? 57이 35. 350억을 받은 거야.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담스럽죠. 저한테 지금 1억을 주면은 1억은 내가 받겠다. 근데 한 10억만 줘도 저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 이걸 갖고 뭘 하지? 뭐 할 때는 많겠죠. 근데 아마 그 10억이 아니고 저한테 100억을 주면 저는 뭐든지 할 것 같아요. 제 성격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1억을 맡겨놔도 벌벌벌벌 떨면서 땅속에 묻는 사람 은행에다가 통장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은행에는 이자라도 넣지 땅속에 묻은 거예요. 이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한 달란트 받은 니는 땅속에 묻어놨다. 네가 그걸 가지고 어디 맡겨놨으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그 이자조차도 니는 못 받았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많이 받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그래요. 그 부담스러워요. 제가 처음 이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도 없고 뭐 우리 가족만 내려왔고 여기에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나는 열심히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그리고 열심히 훈련도 목사로서의 훈련도 받고 말이죠.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야 나는 그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열심히 정말 훈련받고 다 했는데 결과가 기껏 이 작은 교회 개척하게 이렇게 사람도 없는 곳에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나. 저는요 늘 그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3,000명, 5,000명, 10,000명의 교회를 맡겨도 나는 하겠다. 왜? 제가 그동안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지금이라도 수천 명 가는 교회에 보내려면 저는 할 자신이 있어요. 왜? 훈련 받았거든요. 또 검증도 했어요. 제 스스로에게. 근데 내 현실을 딱 보니까 이 교회에 아무도 여러분들 지금이야 좀 있잖아요.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집 가족끼리 앉아서 여기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한심스러웠겠어요. 아 내가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그런 능력을 발휘할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한 5달란트를 주신 것 같은데 왜 나는 이곳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내 능력도 발휘 못하게 하시나.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교회에 이 넓은 곳에 우리 가족 수빈이 피아노 치고 현범이 사모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우리 가족만 있는데 설교한다고 예배하고 설교한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 어떤 때는 좌절이 들어요. 하나님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고장 이 자리를 주셨나? 원망스럽겠어요? 안쓰럽겠어요? 서러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5달란트를 받아서 2배 남기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5달란트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 얼마나 그랬어요? 350억. 그걸 2배로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20억이잖아. 720억을 남겨야 돼. 여러분 이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운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한 달란트 70억을 가지고 2배는 얼마예요? 140억이잖아요. 그거는 하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배로 남기는 게 훨씬 힘든 거예요. 한 달란트로 2배 남기는 거 쉬운 거예요. 뭐 쉬운 거는 아니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그래, 나는 한 달란트 받은 목사다. 한 달란트 받은 목사다. 대신 내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이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한 달란트의 배는 몇 달란트예요? 2달란트죠. 그러면 여기서 한 달란트를 더 받으면 3배잖아요. 2배가 아니고 3배잖아요. 그러면 4달란트 받으면 4배지.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배를 남기려 그러면요. 누구 말 때는 밤 잠도 못 자요. 잠이 안 올걸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바꿨다니까요. 그래, 오케이. 하나님이 나한테 5달란트 안 줘도 괜찮아. 내가 한 달란트 받은 목사지만은
그러면 이거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2배 오케이 남길 수 있겠어. 3배 오케이 그것도 가능해. 4배 오케이 가능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5배를 남겼다고 생각하시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겨우 2배야. 성경대로 하자면 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겨우 2달란트 더 남겼으니까 누가 훨씬 잘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한 거죠. 5배를 남겼으니까. 제가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우리 교회에서 조금은 내가 열심히 더 하면은 이 1달란트지만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를 남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1달란트 왜 주셨냐?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1달란트 주셨으면 내가 그 2배 남기면 되잖아. 3배 남기면 되잖아. 4배, 5배라도 남길 수 있어. 기껏 해봤자 뭐 1달란트 갖고 5배 해봐 5달란트니까.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배를 넘기려고 하면 정말 밤에 잠도 못 자고 해야 돼. 근데 가만히 생각을 바꾸니까 이거 할만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지금요 우리 교회처럼 이런 작은 교회에서 뭐 이웃을 섬기고 뭐 이번 성탄절에도 행사하지만은 수원역에 가서 뭐 나누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학사관도 하죠.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급식도 하죠. 예?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은 뭐 또 이웃 돕죠. 또 제3세계 어린이들한테 학교 다니게 장학금도 보내주고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거 같습니까?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그건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큰 교회에서 뭐 5달란트 받았다고 뭐 이렇게 하는 목사들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교회에서 우리처럼 일을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우리보다 재정도 많고 사람이 많아도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요번에도 우리가 25일날 성탄절 저녁에 수원역에 찾아가지만요. 다른 교회에서 안 하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도 같이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좀 끼워주세요. 근데 그랬어요. 오케이 오라고. 그 대신에 뭐 좀 많이 가지고 오라고. 예? 물품 나눠줄 거 좀 가지고 오라고. 여러분 다른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 청년들도요. 자기 교회에서 하고 싶은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찾아서 왔더라고요. 어떻게 또 알았는지 기가 막히게 알고 왔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1달란트밖에 못 받았지만은 지금 여러 수십 배를 남기고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아니 우리 교회는 작고 뭐 보살것 여러분 어때요? 좀 작은 교회라고 어때요? 우리 작은 교회가 큰 교회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1달란트 받았다고요? 1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작은 교회 섬긴다고 우리는 뭐도 못하고 뭐도 없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언제 우리 교회가 지금 21년째 이제 들어가지만은 없어서 못한 거 있어요? 다 해요. 다 해요. 마음만 먹고 하고자 덤벼들면 왜 못해요? 얼마든지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가 적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나는 달란트 재능이 없다고요? 은사가 없다고요? 없는 게 아니라 묻어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찾아서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캐내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남기려고 노력하세요. 아유 목사님 내게 은사가 없어요. 근데 나는 기도합니다. 좋아요. 그럼 기도하시라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내 은사는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도 잘하고 만나기도 잘 만나고 다 사람들이 나를 잘 따라요. 또 뭐 다른 사람들하고 이거 친교가 잘해요. 그 은사예요. 그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전도하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 입도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만나기는 사람들이 잘 따르고 뭐 얘기도 잘하고 그 뭐예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전도하시면 되잖아요. 응? 그 은사라니까요. 목사님 나는 뭐 말도 못하고 다른 것도 못하고 근데 나는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섬기세요. 부지런히 섬기시라니까요.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열심히 가르치세요. 열심히. 우리 최성인 집사님 내가 딱 보니까 잘 가르치시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성경 공부 대신 맡긴 거 아니에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달란트라니까. 나는 목사님 기획을 잘해요. 나는 이런 거 잘 꾸며요. 아니 나는 음식 솜씨가 그 은사예요. 아무리 음식 재료 좋은 거 갖다 놔도요 맛없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는 막 음식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맛이 없는데. 근데 재료가 없어. 그런데도 뭘 만들면 그렇게 맛이 있어. 재능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재능을 써야 돼요. 부엌에 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맛있게 먹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달란트라는 거예요. 달란트. 달란트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 하나님이 주셨대요. 기획 잘하면 기획을 잘 세워가지고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킬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저것 은사가 없다. 근데 나는 자리 하나 잘 지키는 그거는 내가 자신할 수 있다. 엉덩이가 무거워서 나는 자리를 잘 지킨. 여러분 그것도 은사예요. 그것도. 그러면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그거 쉬운 거 같아요? 쉽지 않아요. 교회 꾸준히 자기 자리에서 앉아서 자리를 지키는 거, 하나님 앞에 자리를 지켜서 예배하는 거, 그것도 은사예요. 그렇게 잘못한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이 앉은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은사인지 몰라요. 와,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어떤 교회를 갔더니요, 90 가까이 되신, 90이 넘은 그 권사님인데, 이분은 새벽이다, 수요일이든 신약일이든 주일이든 주일 저녁 예배든 항상 그 자리에 가보면 그 자리에 앉아계세요. 그 자리를 비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모든 교인들이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야, 1년 365일 저분은 항상 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저 자리에서 기도하시다.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도전을 주면은 그것도 은사예요. 네? 근데 늘 있어야 하는 분이 자리에 빠지고 보세요. 다른 사람이 힘 빠져요. 걱정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재능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또 우리 이웃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겨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직분도 중요하지만 직분 못지않게 은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이 중직이면 주신 달란트도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로서 뭘 해야 될까를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직분이나 달란트는 공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주신 직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써요.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직분을 가지면은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랑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이거는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예요. 교회 직분과 달란트는. 그거는 공이 똑같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요, 그걸 잊는 순간에요, 타락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타락한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타락한 건 딴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직분을 섬기는 데 쓰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자랑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의시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 못된 생각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망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직분을 받을 거예요. 또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충성되게 섬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선하고 거룩한 직분이에요. 목사만 거룩한 직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림이 깊어질수록 직분을 사모해야 되고 또 받아야 돼요. 요즘 어떤 교회들은 옛날에는 장로 뭐 되려고 머리가 터지게 싸우고 그러는데 요즘은 장로 안 받으려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섬기기 귀찮아한다. 여러분, 직분과 달란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겸손함으로 섬기는 일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뼈에 새기고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란노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어떤 직분과 어떤 달란트가 있든지 간에 항상 겸손하게 받은 은사대로 더 많이 섬기고 선한 것을 더 많이 남겨서 오늘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종들처럼 칭찬받고 축복받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과 두란노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기 맡겨진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또 혹은 땅속에 숨겨두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재능을, 은사를, 달란트를 무시하고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반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더욱더 겸손하게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작은 것으로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칭찬받는 우리 두란노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